네, 누가복음 75번째,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의 구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단락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져야 될 일,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35절에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11 제자들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운맥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곧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셨을 때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걸 알려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자마자 예수님 갑자기 사라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 한 번 갑자기 오시는데,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랄 수 있는데, 사실은 진짜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갑자기 찾아오실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놀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 몸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생선을 드시잖아요. 이 모두한 것들은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정말로 영만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이의 영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진짜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부활했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 반의하는 것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생각에 유대 전통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봐. 내 몸을 만져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온 거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그들의 반응을 누가가 소개시켜 주는데요. 아직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의심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이해 안에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읽는 것이 이 구절을 훨씬 더 좋게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들은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군 생선을 드시는 데 있습니다. 군 생선을 드신다라는 말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아까 손과 발을
만져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시 육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살폈는데요. 이 단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는 거죠.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건지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약을 크게 세 덩어리의 이야기로 나누시는데요.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줄곧 우리의 문맥을 살펴보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46절 이하에 가면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미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거꾸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잘 성공스럽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메시아의 순환과 고난, 부활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될 것조차 그것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어떻게 해요?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앞으로 성취될 것이 남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복음 또한 성취되어야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또한 성취되어야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는 성취되었으니까 남아있는 일부 또한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통로 역할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특별히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목격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제자들은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목격한 사람들,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실행하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의 이름으로 대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사실 그의 이름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이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건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한 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 표현을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동의어처럼 사용하시죠. 제자들의 능력을 성령이 오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야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것을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완전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잘 참아내고 인내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일부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일부를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복음 전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사명을 부여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요 승천하신다는 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2장 6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이 승천하시는 것은 바로 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신성 모독으로 여겼고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증거를 잡았다라고 할 만큼 경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거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판단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떠나감은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을 떠나갔다, 그냥 이런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떠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감은 곧 제자들과 헤어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확신,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면서 예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제자를 채워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단락을 저희가 마무리했는데요.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부활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부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부활의 확신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거든요. 그만큼 부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어떤 색깔과 신앙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혀주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흐지부지한 생명력 있는 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내 안에 지식으로만 그들만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간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사람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릴 것을 예고하신 거거든요.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말 것은 나의 실패가 예수님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에 묵혀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증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어 어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누가복음을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